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오늘 먼저 우리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생활을 제가 하는 그 유치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게 이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축복해 주셔서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게 하셨고, 그 운영을 하면서 교만함,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제 생각으로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충격을 받았지만 척추로 전이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30년, 40년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는 엉터리였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나 죽으나 너는 내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암 환자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나이에 폐암 사기인데도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은 그 여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게 하루하루 주시는 것 감사하죠. 제3세계에 복음화 시키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비록 제가 몸이 아파서 그 현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새로운 그 비전을, 저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연장시키신 하루하루를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을 만들어야겠구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늘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감사를 표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며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온전히 치유하심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자가 10명이 아니었는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혼자 감사로 나온 그 사람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1명의 감사자를 향해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행복이 축복이 되는 감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이 치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만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힘든 것도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만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인으로서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0명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치유함을 받았던 9명의 사람들도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감사가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인상 쓰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짜증내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감사를 통해 우리가 거둬지는 풍성한 행복, 성경은 바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주님이 바라시는 것,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환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씨앗이 되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씨앗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이 thank라는 감사란 단어를 보면
원어에서는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think라는 단어는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감사에는 생각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다면, 돌아볼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케냐에서 사역할 때 보면 케냐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우유 밀크티 한 잔으로 하루를 때우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집에 TV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한 마을에 TV 있는 집이 하나 있으면 온 동네가 거기 와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집안에 TV가 있으면 상당히 부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 그 TV가 얼마나 그 마을에 그 집안에 자랑스러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성도 집을 신방합니다. 근데 신방했는데 보니까 TV 있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TV를 안 끄는 겁니다. 계속 소리를 켜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동시에 TV가 나오니까 무척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자꾸 눈치를 주는데도 전혀 가랑치 않고 오히려 TV를 굉장히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케냐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갑부가 될까요? 집에 TV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항상 부족한 것처럼 좀 더 소유하면 더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풍요로우면 더 행복할 텐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성도가 보험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제게 생명보험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막 일을 시작했는데 그 회사에서 배운 정확한 전략대로 제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한 70살까지 사시는 걸로 계산을 해보죠. 그리고 그 70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나이에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몇 있습니까? 셋 있습니다. 대학 보내야죠. 대학 보내는데 얼마나 들까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시집장가 보내는 비용도 필요하겠죠. 또 먹고 마시는 거, 또 사는 거, 집 렌트비, 또 유틸리티, 또 그 밖에 다른 것들, 자동차세, 세금들, 이러면서 70살까지 제가 지불해야 될 모든 비용들을 일일이 물어보고 적기 시작합니다. 속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품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표시할 수 없어서 차분차분히 참고 대답해 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쭉 더하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로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100만 불이 나옵니다. 100만 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저게 묻습니다. 100만 불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위해서 100만 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생명보험을 저보고 들라는 겁니다.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70살까지 그냥 살기만 해도 제가 100만 불을 사용한 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70살까지 살기만 해도 100만 불을 사용한 백만장자네요.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고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냥 살기만 해도 백만장자이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감사는 항암제와 같다. 감사는 마치 해독제와 같다. 감사는 마치 방부제와 같다.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주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가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이빗 소프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똑같은 사이즈의 방일 수도 있습니다. 창문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불편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끊임없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환경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 바로 그것이 행복의 씨앗이 되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씨앗,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주님께서 감사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혼자 와서 감사하는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0명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감사한 한 명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그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을 경험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축복에 감사가 더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 큰 축복이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그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식이 없고 응답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이 부부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보니까 그만 이 아기가 장애가 있는 아기였습니다. 아내는 마취 때문에 알지를 못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향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가 장애가 있는 아기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실망할 아내를 생각하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힘들어하는 남편이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아내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향해 아내는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이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가정에 보내면 이 아이를 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잘 돌봐줄 수 있을까?
하나님 자꾸 찾으시다가 우리 가정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여전히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이루어지는 때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슈바이처 박사는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컸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랐다. 내성적인 성격 탓도 있었지만 감사 표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배경도 있었다. 나를 도와준 그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내가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기 전 세상을 떠났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감사 표현은 잠시도 주저하거나 보류해 둘 것이 아니다. 그때그때 바로 표현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야 한다.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그들을 향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고 있는가? 감사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는 자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나옵니다. 15절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감사에는 바로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기 힘들 때를 우리는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지금 현재 지나가는 나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아니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삶에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나온 그를 향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감사가 부족하다면, 내게 감사가 결여되어 있다면, 내가 감수할 수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통사고로 몸 전체의 70% 이상의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양, 그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그의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 줄을 알았고, 막대기 같아진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졌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때문에 귀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꼬부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코를 뚫어 놓아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자라나는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럼 없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이리도 부족할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그 몸을 아끼고 지키세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살 소망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공기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시편 11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라. 오늘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감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